네, 오늘은 역대하 29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생으로는 측량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이 알 수 없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또 찾고 두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 인간의 잣대 속으로 거부하고 계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예비된 곳을 향하여 오늘도 성도들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29장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450여 년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2차 포로 귀환 시기 가운데 에스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역대하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유대전승 탈무드에서 에스라가 기록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기록했던 에스라,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그 오랜 시간의 질고를 겪고 2차 포로 귀환 시기인 BC 450년경에 오늘 에스라가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때론 한편에서 참담한 마음과 또 한편에서는 경각심의 마음과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어떻게 했을 때 다시 승리하게 되고 그 성공과 실패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집필함에 있어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대목,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오늘 그 아하스는 성전을 다 폐쇄하리만큼의 극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였죠. 그가 죽고 난 이후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한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하고는 정다른 반대의 정책을 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정책을 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의 자리에 서면서
그가 가졌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닮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발견했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면서 성전 복구와 그리고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파국이, 때로는 한 가정의 파국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히스기야 왕의 정책이었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성전 복구, 성전 정결, 그리고 성전 제사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중심이 됐던, 구원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유월절에 대한 준비, 유월절 제사에 대한 복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 정책 중에 하나인 조세 제도를 다시 한번 수립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본성상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많은 왕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개혁 조치로서 오늘 이 조세 제도를 과감하게 손을 대기를 합니다.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온전한 11조와 또 예물 제도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조세 제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나라의 근간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반대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손대지 않으면 결단코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나라의 모든 근간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 회복을 그 주제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이 조세 제도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스기야 왕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 제사의 회복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들을 정책을 펴가고 이 개혁을 해가면서 이 개혁은 회복을 주제로 한 것이었죠. 이 모든 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신속히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 가운데 오늘 우리 속에서 때론 죄에 만연하고 때론 물질 속에서 계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우리의 삶, 그러나 교묘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 놓은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불편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들, 그 속에는 정말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기가 막힌 것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개혁이라는 과정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성전의 문을 폐쇄하리만큼의 우상이 극심하던,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폐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극한 위기에 처해 있던 나라를 한 지도자, 깨어있는 지도자, 생각이 있는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귀인들은 성읍에 있는 대신들을 의미하는데요.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인간의 관계, 체면, 또 이런저런 사상의 이념의 논리들, 때론 의사나 누군가가 말하는 또 생물학적 접근의 논리들, 또 과학적 접근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논리들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 어떤 논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른 아침에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중대한 정책을 논의하게 되죠. 오늘 히스기야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소를 왕궁이 아닌 여호와의 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이 국가적 비상이 왔음을 간접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신들에게 알리고 대신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에서 여호와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때로는 의사들이 말하는 생물학적 논리나 과학적 접근이나 다 타당성 있고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논리들이죠. 이념과 사상과 철학의 논리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전에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이 세상은 출발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그 모든 논리 앞에로 나아가면 우리는 의사들이 말하는 생물학적 논리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의 논리를 따라 말한다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라면 태풍을 맞을 준비로 창문을 닫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념과 사상의 논리로, 철학의 논리로 접근한다고 친다면 우리는 이념과 사상 앞에서 좌우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좌우가 없고, 하나님 안에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포기한 마침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태풍의 경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앞으로 나아간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체면을 중시해서 여전히 사람 앞에서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때론 물질 앞에 나아가서 그 물질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 논리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BC 450년경에 오늘 에스라가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정책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비극이, 그 파국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에스라.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이 개혁운동을 집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그냥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을 쌓지 아니하면 학식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그 일을 향해 급속히 전진할 수 있는, 신속히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그 두 번째 의미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 회복을 하려면, 내일이 희망이 있게 하려면 이스라엘 가운데 범했던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회복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4장에는 속죄제를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대하 29장 21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성소와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건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 문을 폐쇄하는 정책을 폈던 그 아버지 아스 왕, 그 앞에서 왕이 불의한 일을 범할 때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고 숨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성소와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유다 왕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상황을 빗대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죠. 하나님, 이 나라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책들이 교회 문을 폐쇄하리만큼 저항해 올 때 비겁했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남한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북한까지 우리 민족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 성소, 유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의 죄까지라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원인을 살피죠.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접근함이 마땅하죠. 그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심이 있을 때 오늘 성도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가 바라보는 시야가 넓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만큼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품은 만큼만 보고 품은 만큼만 생각하고 품은 만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마는 오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잘 치리할까를 넘어서 그의 백성들까지도 품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회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모든 것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부터 출발되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깨어있는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용서하심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그 속죄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넘어서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넘어서 때론 불의한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하는 그들까지라도 품고 속죄제를 드리듯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광대한 그런 스케일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는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삽에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아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예배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고귀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 너희가 이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으니, 이 말은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그것을 말한다면 그동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과 또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 그 아버지 12대 왕이었죠. 13대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들 히스기야 왕을 왜 세웠을까요? 물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세워서 당신이 예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런 건강한 신앙의 의식,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온 이스라엘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을 걸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품을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주장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신속하게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지? 놀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지? 빨리 되었지?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속에 품을 걸 품은 자는 알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그것을 신속하게 이루셨음을 합니다. 더디고 빠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느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자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오늘 이것이 그 기준이 될 때, 출발지가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이 안에서 신속히 일들이 이루어지는,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속히 일이 이루어지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예비된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삶과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용서가 그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대로 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된 자리에서 그 열매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기쁨이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던 에스라의 심정을 엿봅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는 과정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정신, 그 개혁의 과정을 힘주어 말했던 에스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진데 더 이상 하나님 방황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원합니다. 사람이나 체면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 따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불편하다고 하여 하나님 교묘하게 합리화시킨 존재가 아닌 속죄제를 드리듯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되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열매의 통로가 됨을 돌아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